여러분, 믿음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믿는 우리야 쉽다고 말할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전도를 나갔다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져서 전달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간을 뺏는다 생각하고 되게 불쾌하게 여기면서 획획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뭐 받더라도 거기 있는 뭐 유용한 물건들, 뭐 휴지라든지 뭐 소셈이라든지 이런 것만 싹 떼가고 전도지는 버리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럴 바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쉽게 믿은 것 같은데, 큰 고민 없이 믿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겠다. 전도를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째려보는 눈빛과 그 여러 가지 차가운 냉담한 시선들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믿음인데 나는 쉽게 믿었네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쉬운 편인가? 어려운 편인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군가에겐 이 믿음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이 무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기다려 보셨나요? 버스를 기다리면 어떻죠? 뭐 어떤 번호의 버스는 자주 오는데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기다렸던 버스는 굉장히 잘 오지 않는 번호의 버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버스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몇 번 버스가 어디쯤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타는 그 버스, 정말 긴 시간 기다려야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번호가 딱 떴어요. 이제 기다렸다가 오면 타면 되겠구나. 한 정거장 줄어들면서 이제 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바로 전 정거장까지 다 왔다가 그 버스 번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황당함.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정말 오기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번호까지 적어놨어요. 내가 이거 신고하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물으리라 하는 그런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는데 뭐 결국 전화해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 버스를 기다린 것은 뭘 믿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요? 버스가 언젠가 온다는 믿음. 이게 믿음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확률, 경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확률상, 경험상, 논리적으로 오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면은 저는 버스를 기다리지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현실. 히브리서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도 넘쳐났던 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모이기를 패했을까요? 왜 모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고 그 고난 중에서 조롱 중에서 견딜 수 없는 그 현실적으로 감각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들은 신앙을 떠나는 거죠. 오히려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그래도 조롱당하진 않았거든요.
놀림당하진 않았거든요. 감각하는 현실상 소용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갖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도무지 소용이 없고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은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감각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제보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제봅니다. 그래서 판단하죠. 이거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 있다가 오히려 시간만 버리는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일이 있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짓이라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꼬집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성과 경험들로 만들어낸 게 무엇이죠? 한때는 이성이 막 떠올랐었죠. 철학사들을 보면은 한참 이성으로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그런 기대감에 차올랐습니다. 놀라운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문학과 예술과 그 모든 것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이 되기 시작했고요.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통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성과 반대돼서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이성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결국 전쟁이고요. 다툼이고요. 분열이고요. 파괴였습니다.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무구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일생은 사실 너무나 짧은 찰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들을 누군가에 대입시키고 보편화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빈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깎아내리거나 논쟁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죄로 오염되어 버렸고요.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요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도달합니다. 제가 인문학 프로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지성인들이 나와서 석학들이 나와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잘 설명해 주죠.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정말 이성으로 진화론이 맞다라고 확정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세상의 기원을요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밝혀지는 과학적인 사실들이 그것을 깨부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하려 하죠. 설명이 안 되면 또 다른 가설, 또 증명하려 하고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 가설이 마치 진리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세상의 기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원을 이성이 설명할 수 있는가? 경험이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 여기서 모든 세계란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와 연관질 수가 있죠. 좀 쉽게 말해서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원에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 현상을요. 무엇으로밖에 대답 못합니까? 믿음으로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렇게 쓰지 않으셨겠죠. 과학적인 증명과 실험과 설명들을 잔뜩 각주로 붙여놓으셨을 겁니다. 창조과학,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본다는 이유로 막 잘라내고 조각내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설명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감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에게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 어떤 분은 사실 잘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그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수준의 말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렸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긴 성경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맹세라고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안위를 주는 그 놀라운 맹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조성되었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맹세 성경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구현하신 놀라운 맹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하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의심스럽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요,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되게 부조리해 보이고 너무나 여유 있어 보이시고 나는 급한데. 그런데 그거 하나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분의 맹세를 확실하게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말씀에 대한 맹세로서 성격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뭔가 뜻이 있겠지. 그 막연한 믿음 하나 발휘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죠. 맹세와 약속을 가진 그 말씀 때문에 이 맹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는 그 정도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겠죠. 더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쌓는다던가 돈을 번다던가 하다못해 쉬기라도 한다던가 그러겠죠. 여러분,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막연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의심스럽고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 못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쉽게 접근해야죠.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가 되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바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입니다. 그것이 실상,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 좀 보이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도 않는데 이게 실체다.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어렵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초월적인 걸 말하겠죠. 뭐 천사들, 하나님, 뭐 이런 존재들,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거, 입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이런 거래요. 잘 이해가 되진 않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도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배려했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4절 이후부터 쭉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레 등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화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이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존재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진 기타를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막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알바비로 그 사료를 톡톡 털어가지고 기타를 하나 장만합니다. 비싼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비싼 기타. 근데 이게 너무나 소중해요. 저에겐 그 어떤 비싼 기타보다 소중한 기타입니다. 저에게 유일한 기타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타 가지는 거, 야, 나도 뭐 저렇게 치다가 막 긁히고 기스나고 땅에 딱 떨어뜨리고, 저는 보면은 막 열불이 나죠. 근데 내색은 못하고 괜찮아, 하나 새로 써주기만 하면 돼, 이러고 앉아있고. 제가 그 기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기타 케이스를 하나 샀습니다. 하드 케이스요. 물론 비싼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000조가리에 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튼튼한 하드 케이스에 기타를 넣고 그러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제 기타를 그 이후로 함부로 못 다뤄요. 그 기타가 비싼 기타건 나쁜 기타건, 물론 저에겐 좋은 기타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제가 하드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함부로 쳐보겠다는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 하드캐스트에 보관하는 그 태도로 이 사람에게 이 기타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도 잘 못 읽는 성경을 그들이 읽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타를 대하는 그 태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태도로 사람들은 감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문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서 안 쉬고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경제로 힘들면서 왜 꼬박꼬박 교회에 헌금하는가? 아니, 저 사람은 왜 시험을 앞두고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사람들에게 의문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뿐만 아니라 저도 전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청년부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나갔는데요. 청년부에 어떤 신실한 신앙이 쓴 형님 한 분과 그리고 전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집사님 한 분과 토요일날 전도를 나갔어요. 세 명이서 전도를 나간 거죠. 저는 어떻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가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쉽게 했던 전도가 그때는 어렵더라고요. 형님을 보니까 능숙하게 하느님을 아이들 불러모아서 막 선포해요. 전도 잘하는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남들 하니까 다 같이 껴가지고 따라할 수 있었는데 정작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대해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빈약하구나. 저분은 저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도대체 저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저분을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전한 걸까? 그때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거기 가능했습니까? 능숙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저조차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예화가 되는 사람들, 여기 나타난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언을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4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5절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여기서도 증거를 받았으나 하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진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표현은 선진들이 하나님께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존재들이다 라는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좋은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너무 추상적인데요, 믿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 줄 알아? 하시면서 우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누구 집사를 봐, 누구 권사, 누구 장로님을 봐,
봤어? 그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이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뭔지 알아? 이 수협에 나와 있는 송탄제일교회 누구누구를 봐.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믿음으로 볼 뿐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믿지 않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 다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까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뭐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있지만 사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싶으면은 사실 위태로울 때도 많고요. 저는 기도 중에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옆에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곤 합니다. 제발 믿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괴로워요. 믿음 좀 주세요. 저는 그런 소리로 해석해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없는 믿음을 지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했던 말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때 한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솔직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반응이죠. 이게 불신앙일까요? 믿음 없다고 도와달라는 게 불신앙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신앙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체가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들 필요도 없죠. 들 리도 없죠. 신경도 안 쓰죠. 믿음이라는 자체를 모르죠. 그러나 그 믿음에 갈급하고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런 애타는 우리의 태도들,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현실 감각만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흔들린다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 그리고 서로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일깨워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언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렵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예화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아들을 바치신 그 놀라운 맹세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는 믿음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힘들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애태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이라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성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어려운 믿음을 우리는 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의 예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보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을 보여주는 존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언을 붙쫓아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함께 간검을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놀라운 불씨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쳐주신 자신의 맹세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나와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족들, 친구들, 나의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진 자로서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예화, 하나님의 증언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